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 질러댔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 그들의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립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 마라.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의 말에서 너무도 강한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은 오너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 마지막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한순간 순수합니다. 즉 자신으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나 오직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은 오노라라는 말씀을 다리로 삼아 베드로에게 전해지며 이렇게 하여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순간에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순수한 믿음의 힘은 단 한순간 동안만 발휘합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괴테는 에코만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전설의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인간이 믿음과 다부진 용기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승리할 것이나 조금만이라도 의심한다면 곧장 실패하리라는 훌륭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괴테가 해석한 것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인간 스스로가 갖는 다부진 용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이 이야기는 우리의 눈길이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의 힘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오노라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이 가능성의 다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건너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랍비는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아멘이라고 말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더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가 이때 예배 의식 때 하는 아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랍비가 말하는 아멘은 아브라함이 하느님 안에서 자기를 단단히 하였다. 즉 하느님을 굳건히 믿었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관계가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이 던져집니다. 의심하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풀이할 때 자기 자신 안에서 둘로 떨어져 나간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만을, 그리고 하느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 마음이 둘로 갈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온전함, 흐트러짐 없는 철저한 신뢰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얼굴에서 눈을 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온전히 살아라.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느님의 얼굴 아래서만,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에만 온전하게 살아라는 그분의 창세기의 은혜의 말씀에 의해 부름을 받을 때에만 이 온전함은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 상태인 의심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오노라라는 그분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들을 때에만,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삼키려 입을 벌리는 바닥물을 시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는 유혹과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잘못된 정보의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곳곳에 숨어 있는 암초에 부딪히고 파도에 침몰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의 진실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높이 현양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회심의 은총이 생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도록 내가 그분 앞에 현존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발견하시도록 항상 그분 현존 앞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함에 항상 시선을 두는 습관을 가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것을 보면 그 거룩한 영이 나의 시선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시선은 우리를 정화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눈을 통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은 삶의 불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우리의 눈이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에서 무엇보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잡아 끕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제 컴퓨터 앞에 언제나 성모상을 놓아둡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의탁하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 우리의 눈길을,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언제나 우리의 눈길을 거룩함에 둘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파도에 시달려 풍랑에 휩쓸려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파란 새벽 검은 호수이 비치는 그림자 내게 다가오네. 두려움과 절망 가득한 그 중에 들려오는 따뜻한 음성 용기 내